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밤이 오기 전에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소경된 사람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절을 보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는 낮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낮과 밤이 있고 그 낮과 밤 가운데에서 늘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새벽에 깨어서 다시 하루를 준비하고 그 하루를 알차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누구도 아무런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낮이 되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서 하루를 준비하며 그렇게 똑같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던 길, 제자들과 가던 그 길이 항상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면 소경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그 길은 평소에 가던 길이었을 것이고 그 길 가운데에 누군가가 소경을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저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것입니까? 라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그 본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소경이 된 그 자를 낳은 부모가 잘못이 있느냐라며 그 잘잘못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믿고 보고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한켠에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사람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눈으로 보고 하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된 자가 소경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된 자는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의 의하여서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 제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된 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소경된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소경된 자와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며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차별되어진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직접 그것들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내고 또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며 여기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축복하여 주사 그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가운데서도 보물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절을 보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직 낮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매 순간순간 열심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늘 노력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소경된 자의 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실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예화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이 십계명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이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가며 그 길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을 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 눈앞에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으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 우리들도 열심히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은 아직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았음이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